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선하시고 아버지 혼자 집에서 이렇게 심심하게 보내시는데 어제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 모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이 지난 우리 화요일 큐티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몸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궁전의 한 날이 세상에서였던 부귀영화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참으로 좋사오니의 고백에 오늘 찬양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찬양입니다. 코로나로 요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갖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이 고백이, 오늘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자손의 시편의 고백의 말씀을 또 찬양으로 함께 또 부르고 또 나누면서 정말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또 첫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며 주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바짝 붙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위로 인해서 느슨해지고 게으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선포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월이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광음여전, 이 말은 세월이 흐르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포크송 제1세대 가수인 서율성님의 노래 가운데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많이 들러왔던
그리고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광음 여정 같다라는 그 말을 또 이렇게 의미하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가는 세월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 또한 헛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반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직하게 중간 결산을 하고 평가하면서 후반기를 잘 기루 가운데 세워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 또 이제 반년의 시간에 남았네?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의 반년의 시간들을 점검을 하고 이제 22년도 후반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간들로 보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져서 교회의 사역도 개인적인 어떤 계획들도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되고 오후 예배 소그룹 모임들을 2달 동안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6월 1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위험한 요소들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년의 시간들을 중간 결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바쁘게 달려왔던 삶들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새 신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러한 계획들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 계획들을 펼쳐놓고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중간결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아직 끊이지 아니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많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분노 지수가 이렇게 극에 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묻지마 폭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분노 지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노 지수를 조절하지 못하고 생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는 어떤 가정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그래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들, 지금도 그러한 상황 속에 하루 12번씩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점검하고 중간 결산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7주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7, 7에 49,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맥추절의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게 되고요. 또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그 명칭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무교절과 또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설날하고 추석날이 우리나라의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맥추절 그리고 무교절과 수장절과 더불어서 3대 절기를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매년 특별히 지키라고 지정해 주신 절기인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맥주를 먹으면서 즐기라는 절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주를 먹으면서 즐기는 절기가 맥주절이 아니고, 보리농사를 지은 그 이후에 추수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지금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를 추수를 하고 또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도시의 문화의 삶 속에서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7월 첫 주일이 되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맥주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마다 지켜야 될 절기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해야 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지켜야 될 절기들과 그런 제사의 규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무교병,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이 무교병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리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 농사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여 두고 감사하여 절기는 절기로서 이 절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운 아열대 지방은 적산 온도가 높기 때문에 1년에 산모작을 했습니다. 산모작. 3번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들인데요, 이스라엘은 산모작을 통해서 1년에 3번을 추수했는데요, 한 번은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브를 비롯해서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의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7월 첫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맥주 감사주일로 그 절기로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리농사와 밀농사하지 않는 도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이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일까요? 첫째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주신 복,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복들을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그에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봉헌 찬양으로 찬송가 429장 찬양을 드렸는데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들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중간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복들을 셈하지 않으면 그게 복인지 은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능력으로 일구었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헷갈리고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맥주감사주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셈하여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찬양의 은혜의 가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셈하여 그것이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내 힘을 헤아려서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예물은 11조와 같이 정확하게 규정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1조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물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구별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의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복들을 헤아려 보면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의 예물을 드릴 때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둬들인 그 열매가,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 처음 열매,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첫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첫사랑의 그 애정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을 해서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첫 열매, 첫 월급은 한동대에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동대가 여러 가지 재정 없이 시작을 하고 모교회인 온누리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학교를 세운 하나님 학교이기 때문에 재정들이 많이 약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교회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학교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열매, 처음 열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상징적인 영역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복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지나간 반년의 6개월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년의 시간이었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지금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돈을 가장 많이 쓰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먹는 것에 가 있습니다.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오늘 옷을 과하게 산다든지 액세서리를 과하게 산다면 그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는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물질의 돈도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많은 돈을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돈을 드리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고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마음이 어디입니까?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셈하여 보면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은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우리의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를 잘 지키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복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려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맨날 몇월 몇 시에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오니 그 자리에 꼭 오셔서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그 날짜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는데요, 밭과 소를 산 일과 장가를 든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자리에 초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사람들에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절기인 동시에 명절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 가족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대대적인 또 2부 행사를 가지면서 축제의 시간들을 갖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함께할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바로 자녀들과 종들과 성에 사는 의인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같이 요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절기일 뿐만 아니라 명절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이 즐겁고 명절에, 이 축제의 날에 우리들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떡도 하고 음식도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뿐만 아니라 명절 날처럼 그리고 축제의 날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1년을 맥추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초청을 해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또 욕심이 있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내려줬으니까 그것을 셈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복을 셈하여 보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평소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이 절기의 명절에, 이 축제의 날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평소에 교회에 모시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구원의 감격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크면 클수록 드리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자원하여 드리는 물질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 반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자연한 예물을 드리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간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새해 계획했던 그 계획들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중간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중간 결산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넘기면 후반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전반기를 결산하고 어떻게 전반기를 결산하나 따라가지고 후반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남은 후반기의 6개월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평가를 하면서 후반기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반기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7월 첫 주일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맥주감사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의 2022년도 하반기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반년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주의를 잘 드리는 것인가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들을 세어보면서 셈하여 힘을 다하여 헤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냉정하게 평가하고 후반기 6개월을 새롭게 계획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반기 반년을 어떻게 결산하고 평가나 따라가지고 후반기 6개월을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후반기 6개월을 소망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남은 6개월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반년의 시간을 중간 점검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계획 가운데 세워달라고 우리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